오늘 말씀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자 입니다. 이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격려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이 히브리서의 중간중간마다 이 격려하는 것,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네로 황제 때에 있었던 큰 박해를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네로 황제의 이름이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10장 33절로 34절인데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저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뭐냐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소유가 몰수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그런 짐승들에게 먹거리로 던져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혹하고 광범위한 핍박은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면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하면서 마음으로는 갈팡질팡하면서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배경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희생이 너무 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대부분이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약간 이것을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자는 배교자들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배교에 대해 아마도 지금 우리 대다수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진단과 히브리서 저자의 진단이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왜 이런 진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네로 시대만큼 그런 어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핍박, 외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또 교묘한 문화적인 유혹과 압박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아주 유력한 그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통계를 냈는데요. 450만 정도 돼요. 사실 아마도 예전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 부흥기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1,400만이다, 막 1,000만 넘었다, 막 이런 말 했던 시대를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450만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지금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보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쩌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한번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사실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사실 잘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악해요.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 쫓아낸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타협하게 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또한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자기의 의지 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진단은 좀 다르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당신이 언제 약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형제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믿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믿음은 아실 거고요. 근데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아직 생각해 볼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진단에, 히브리서의 이 진단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이 진단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죠? 빨리 의사를 바꾸든지 빨리 병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진단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진단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의 진단,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어떤 주소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또한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단에 동의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진단에 동의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처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단에 동의하게 되면 처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과 처방은 중요해요.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들이여 라고 외칩니다. 야 원수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 히브리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옛 언약을 따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성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옛 언약을 따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찢을 때 그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대 앞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다시 쓰레기통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는데 왜 자신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러한 논증과 함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9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방식이 있잖아요. 19절과 21절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실 본문의 결과 흐름을 잘 살린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싶죠? 사실 본문은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방금 저기에 제가 논증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그 앞에서 이미 다 다뤘어요. 사실 그래서 19절부터의 내용은 사실상 이제 그 모든 논증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해에 여러분 동의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고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한번 아멘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물론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찢어진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악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약함을 막 공감하며 격려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함에 공감하면서 야, 답이 없지 인생 뭐, 야, 다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면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세상의 악함에 주눅들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탓하며 거기에 질려버린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의 악함과 자신의 약함을 그만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보세요. 문제도 해답도 세상의 악함과 당신의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게 문제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게 해답입니다. 오늘 연말에 여러분의 지금 시야와 영적인 모든 어떤 시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실상은 정말 자신에게만 향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으로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모든 걸 탓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향해서 탓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 탓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게 너의 삶의 진짜 문제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이야 라고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24절, 22절부터 24절에서 고단한 나그네를 걸어가는 신자들에게 주는 이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네, 이 세 가지 함께 보게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가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가까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며 또 내가 약하다고 자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 마음, 곧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곧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 이 격려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권면에 대해서 다시 나아가야지. 나아가야 될 텐데. 나야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느낄 거예요. 저는 내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확신과 그 확실한 근거가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야, 이거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우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객관적인 확신을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걸 얻습니다. 보혈이 내 어두운 마음에 뿌려졌고요, 그 보혈로 내 몸이 씻김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확신을 하는 우리는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신실한 하나님, 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못나고 연약한 이 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며 살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이 권면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이 내 마음에 아직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전히 내 자신의 실패를 너무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세상의 약함, 여전히 누구를 탓하고 있어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연초에 우리가 그래, 올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여보, 올해 우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믿음도. 그렇게 했던 고백, 다짐이 공수표가 되신 분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그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휴발되어 버린 분 계십니까? 이제 영적인 용기를 다 잃어버린 분 계세요? 놀랍게도 제가 느끼는 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는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다 상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안에 지금 나와 있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그분을 가까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 자신의 약함을 그만 보십시오. 세상과 자신을 아무리 보아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동기와 수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동기와 수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회복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이제 두 번째 고민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자. 혹시 세상의 악함과 자신의 더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놔버린 분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또 그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놔버리신 분,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굳게 잡고 있어요. 성경을 굳게 잡고 있는데 이걸 좀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내 손에서 이 성경을 놔버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배경으로 보면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몽둥이로 제 몸을 치면 놓고 막으려고 막 이렇게 성경을 버리고 이렇게 막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돈 뭉치를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내 두 팔로 껴안아도 이게 끌어안을 수 없는 정도의 돈 뭉치가 쌓이면 제가 그러면 이거 놔두고 돈 뭉치를
끌어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제 마음, 제 몸이 막 움직여요. 들쑥들쑥 나는 거죠. 증시에 맞춰서 마음과 몸이 들쑥들쑥하고, 부동산 경기에 맞춰, 직장 승진 시기에 맞춰,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우리의 마음과 마음도 움직이죠. 또 우리 손도 주님의 말씀을 놔버릴 때가 있고,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쾌락에 내 마음과 생각을 그냥 방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귀찮다, 여기에 그냥 흐름을 타고 싶어 라고 내 몸을 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기서 이 잡으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붙들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붙잡았으니까 이제 안 붙잡아도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꽉 붙잡으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하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좀 반응합니까? 제가 좀 말장난을 해봤어요. 언제 잡았지? 예전에 잡았었지. 난 뭘 잡고 있지? 마음이 복잡하지? 잡았던 적이 있나? 이제 다시 잡을 수 있나? 내 마음이 무엇하나?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에 복잡해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주님 잡은 손을 놓게 만드는 세상의 악함, 자신의 약함을 그만 자책하십시오.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느새 지금 연말 되니까 사실상 지금 진짜 내가 신앙에서 너무나 놓아버린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의지하는 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기 의지가 투철한 자가 아니라 부다의 제자들처럼, 저 모하메드의 제자들처럼 자기 의지가 확실하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완전 죄송해요, 병신들이 많잖아요. 배신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의지로는 못 쫓아가는 인간들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인 거예요. 그 인간들의 자질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의지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자입니다. 다시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견디지 못하고 떨어나가는 자는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모든 동기와 수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권면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마지막 권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지친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 학기 때 되게 드라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 내가 드라마만 보고 사는 줄 알고 계시네 감사드리는데요. 드라마 봅니다. 근데 지난 학기 때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진짜 빠져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해방클럽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그냥 지친 사람들, 우리의 문화 자체에서 그 부분을 통찰한 드라마예요. 그냥 인간에게 지친, 그리고 그 인간 안에 또 회복이 일어날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지친 분 계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성경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실체가 없는 말로 떠다니는 것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교회의 피상적인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도 사실 다른 이에게 크게 관심 없다라는 걸 보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서 돌아보아라는 원어, 저는 굉장히 이 단어에 좀 오늘 집중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목하다, 생각하다, 관심을 두다, 긴밀하게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깐 주변에 있는 사람 쭉 봐볼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네.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은 타자를 주목해 본 적 있으세요? 돌아본 경험. 관심을 두고 긴밀하게 다른 사람을 살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예배당 나서는데 사실상 오늘 누구도 내가 주목하여 보지 못한 거, 그렇게 예배당을 나설 때 내 자신도 놀랄 때가 있죠. 교회라는 영역을 좀 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아볼 정도로 목적 지향성을 내려놓고 여정을 누릴 만큼 삶의 시간의 공간을 비워두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입에 요즘 바쁘다라는 말을 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바쁘면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다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쩌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전에 우리는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는 이상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그제서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 목사 앞에 있는데 길게는 9년 가까이 저를 보신 분이 계시고, 짧게는 1년, 그리고 5년,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항상 잘하는데 내가 엄청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익숙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와서야 제가 뼈저리게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저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엄청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요즘은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많은 걸 돌아봐요. 이 말씀, 서로 돌아보아. 내가 타자를 주목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긴밀하게 살피는 인격이 내 안에 별로 형성이 안 돼 있구나. 목사인데 내 안에 그렇게까지 이것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 영적인 주제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수 있죠. 근데 실체는 비슷하죠. 목적 지향인 것이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말할 때 내가 할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들어요. 경청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세요? 누군가를 진짜 경청하는 게 되세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돼도 제가 볼 때 요즘 제가 느꼈던, 제가 최근에 배운 거 뭐냐면 이 부분이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건 완전 가짜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 안에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난 진짜로 교회 평생 동안 목사하면서도 진짜 우정을 만들긴 글렀다. 진짜 친구를 만나긴 내가 영적 우정을 만드는 관계는 내 삶에 없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제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았어요. 누군가를 돌아보는 인격, 그 부분에 대한 형성 부분이었어요. 너무 제가 자학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서로를 돌아보아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나눠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지금 이 말씀을 살아내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100가지 1000가지라도 제 연약함을 나눌 용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천천히 제가 봤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연차도 늘어나고 그 교회에서 우리 우정을 관계하는 친구들, 우리 동료들도 많이 있고 보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갔는데도 왜 이렇게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접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냥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진실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철벽을 가지고 있는 느낌도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해보지 않는, 대화는 하긴 했는데 도대체 진실한 대화를 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저도 포함해서 약간 그런 영역이 있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항상 말하면 자기 말만 해.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나? 이렇게 대화를 못하나? 싶은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제는 저는 인생사에도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진짜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저는 제발 빛과 소금이, 저는 헌금 많이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큰일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누군가를 진짜 들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벌써 여기에서 복음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봉사자들을 제가 1대1로 따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저 같은 성향은 이제 가기 전부터 새벽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만나는데 경청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내 성향을. 그래가지고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만났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렇게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그가 행한 선행들, 그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탁탁 그와 대화 속에 다 보여.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형제님이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는 선행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그 말을 해줘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고 같이 나누는 지체도 행복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담쟁이 사역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게스트들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의 상단에 이런 글을 제가 써놓았습니다. 2022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삶을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교회를 세우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쟁이 사역 콘서트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삶의 이야기가 삶을 세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걸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더 참여해서 그 자리에 나오길 바란 거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잘했어. 그 너무나 그 사랑에 고마워요. 당신의 선행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너무 이기적인데, 너무 받기만 했는데 고마워요. 저도 그 이야기를 같이 써나가기를 원해요. 함께 할게요. 이렇게 경청함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후에 많이 나오세요. 수원에서 사랑하는 나주역 신장로교회 여러분, 여러 시간 힘차게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악함을 볼 때, 그리고 나의 약함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동기와 수단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강함과 나의 무력감을 볼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모든 동기와 수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한없이 위축되고 이 세상의 말이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이 시들어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선 시들어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의 말은 얼마나 싱싱해 보입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진정 나를 경청하는 교회, 나를 돌아봐주는 교회, 그리고 나와 나의 작은 선행을 격려해 줌으로 나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당국 없습니다. 당국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맥락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배경에서 이 25절 말씀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주의하십시오. 경향성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모이기를 멈추는 형태로 모든 사상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이 내 안에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순종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